23절 우리 한 절만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한 절만 먼저 봅니다. 시작.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넷으로 나눠 각각 하나씩 깎고는 속옷까지 가져갔습니다. 이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큐티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순종과 사명 완수.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순종하셨고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을 어떻게 해요? 완수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제 군인들이 그의 옷을 나눠 가졌다.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후 이제 운명하십니다.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의 19장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 예수님의 고난이 절정 최고조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순종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23절부터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로마 군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데 이 옷을 나누어 가졌다. 이것이 굳이 왜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시편 22편 18절에 그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이 실제로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목마르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신포도주를 드신 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마지막 선언과 함께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23절에 말씀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았어요. 옷을 몇 개로요? 4개로 나눠서 다 가져가고 이것을 말합니다. 4부분으로 나누었다. 예수님의 겉옷은 당시 유대인들이 입던 5가지 옷. 유대인들이 어떻게 입냐? 겉옷, 속옷, 허리띠, 신발 2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겉옷을 의미합니다. 군인들이 십자가형을 집행한 죄수의 옷을 나눠 갖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대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늘 죄수의 옷을 나눠 가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진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철저히 모욕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눠 가지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욕하는 거예요. 나누어 갖는다. 다 찢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웃깁니까? 또 속옷이 한 벌로 짜여 있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던 옷과 유사한 구조였다. 예수님이 참된 대제사장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당시에 대제사장이 속옷이 한 벌로 짜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도 대제사장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시편 22편 18절에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뭐 한다고요? 제비 뽑는다. 이게 시편 22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둔다. 못을 받고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 지금 하나님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유산을 나누는 일에 집중을 해요. 예수님 유산을 막 나눠가죠. 고통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냉혹함과 무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무시하는지 철저하게 예수님을
아주 그냥 공격하는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을 받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 일에, 자기들 유산에만 나눠 가진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지 뭐예요? 제비를 뽑자. 이것은 성경 말씀을 뭐예요? 이루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눠 가지고 내 속옷을 놓고 뭐예요? 제비 뽑는다. 이 시편에 말한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똑같이 실행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내 겉옷을 가지고 속옷을 놓고 제비 뽑나이다. 시편의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어. 옷을 찢고 제비를 뽑았다. 너무나 똑같죠? 25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곁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도망갔다 그랬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이모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여러 명이죠. 예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고 또 뭐야? 막달라 마리아. 4명,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어.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선 이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지켜보며 사랑과 신앙을 나타내 마지막까지, 예수님 죽으시는 마지막 그 시간까지 예수의 어머니, 아내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 다른 제자들은요, 다 제자들은 도망갔어.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들만 남았어. 참.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여자들만 남았다. 그 다음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이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 그렇죠?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있었어요. 예수의 어머니를 향한 배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돌보셨다.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돌보시면서, 여기는 이제 어머니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여자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공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가족적 관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성경에는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이렇게,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여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가족적 관계를 초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오셨다. 그렇죠. 보아라 내 어머니. 누구 제자예요? 요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인간적인 책임을 완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 이거는 잘못된 말이죠. 예수님은 어머니를 어떻게 했어요?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보아라 내 어머니다. 봐라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어떻게 해요? 모셨다. 자기 집에서 모셨다. 왜? 예수님의 누구예요? 어머니를 예수님처럼 모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심한 탈수 증상을 겪고 있어요. 몸에 물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시편 69편에 보면요, 그들이 나를 주려 할 때에 쓸개를 내게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 신포도주가
가득한 담긴 그릇이 있었다. 2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시고 어떻게요?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마하다. 뭐를 이루려고요? 성경 이루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뜻이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성경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탄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메시아는 뭐를 탄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예수님 나귀를 탄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서 말을 타라 그랬으면 말 타야 돼. 근데 성경에서는 뭐를 타고 들어가라? 어린 나귀.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가 있다. 29절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어서 그들은 해면에 포도주를 흠뻑 적신 후 으슬초 줄기에 매달아 올려 예수의 입에 신 포도주를 그릇이 없어서 우슬초에 줄기에다가 매달아서 예수님의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포도주는 뭐냐면 로마 병사들이 마시는 아주 값싼 흔한 식초 같은 음료예요. 그러니까 음료인데 제일 싼 음식인 음료인데 무슨 맛이 나요? 식초. 여러분 식초만 나는 거 먹고 싶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적신 후 또 적셔서 우슬초 줄기에 매달아 예수님께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보세요.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는데 해면에 뭐를 담가요? 포도주를 흠뻑 적셔 줄기에 매달라 올려 예수의 입에 되었다. 그러니까 스펀지에 적셔서 이것을 무슬초 줄기에 매달아서 다시 예수님께 보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제자들은 어쨌든 예수님의 어머니 가족을 다 책임지려고 또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시는 그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뭐예요? 도와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30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 옛날에 많이 했죠. 헬라어 원문의 이 단어는요. 완전히 끝났다. 다 이루었다라는 게 따라합시다. 완전히 끝났다. 뭐가 끝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수했다. 다 끝났다 이제. 예수님은 정차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완전히 끝났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온전히 베푸셨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고 또 그에게 다 이루었다고 뭐예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 이루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뜻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완성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그냥 스스로 그냥 잡히도록 허락한 거예요? 스스로 잡히도록 허락한 거죠. 더 이상 예수를 잡아다가 뭐 신문할 수도 없어. 왜? 다 얘기하니까. 정직하게 다 얘기하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생명으로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막 주신 막강한 사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옷이 나눠지는 과정, 이것은 구약의 연속이다. 구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했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십자가 사랑과 끝없는 희생.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는 그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돌보시고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맡겨진 온전한 사명을 다 감당할 때 마지막 따라합시다.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인류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은 완성되었다. 이제 구원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도 과거에도 현재도 계속해서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뭐 하면 돼요? 영접하면 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방언을 통변하는, 나중에 보면은 제자들이 엄청난 은사들을 막 받게 되잖아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이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이들이 많은 은사들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많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정말 악한 영을 내어 쫓고 질병을 고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능력과 은혜로 예수 이름에 권세를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그 뜻을, 그 사명을 다 이루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이 시간 우리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윤집사님은 우리 사모님에게, 우리 이건사님은 우리 목사님 어깨 붙잡아 손을 대시고 어디가 정말 아프신지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또 홍규 집사 또 어깨에 손을 얹고 같이 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픈 데가 있다면 또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있다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